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첫 주일을 맞이했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듯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절망과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양심에 가책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고집과 욕심대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죄악과 고통도 먼저 저희들의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독문 12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3장을 부르겠습니다. 지은 죄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울음으로 시작을 하고 눈물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통곡 소리와 함께 세상을 떠납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눈물은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흘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최첨단 과학 기술 문명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달한 첨단 과학과 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과학이나 기술의 힘이 아니라 눈물의 힘입니다. 방황하던 자식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눈물이요.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눈물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게 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부끄럽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첨단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지만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눈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마르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액체입니다. 우리는 슬플 때도 울고 너무 기쁠 때도 울고 억울할 때도 울고 고통스러울 때도 웁니다. 뿐만 아니라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도 울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눈물은 참 인간됨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눈은 항상 촉촉해야 하기 때문에 눈물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때로 눈에 먼지나 티가 들어갔을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만약 생리적인 눈물이 잘 나오지 않으면 안구 건조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인공 눈물이라도 넣어야만 눈이 건강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리적인 눈물을 잘 흘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런 감정의 눈물이 많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정서적인 눈물은 육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도 정서적인 눈물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서적인 눈물도 잘 흘려야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신령하고 순수한 눈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이요, 성령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옛날 다윗 왕도 이런 눈물의 사람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였고, 사도 바울도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눈물은 결코 부끄럽지 않고 약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강한 것은 영적인 눈물, 사랑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우리 민족은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몽골을 비롯한 오랑캐들이 계속 침략해왔고, 남쪽에서는 일본 제국이 우리 강토를 짓밟았습니다. 특히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울밑에선 봉숭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라는 노래를 배웠고, 성인이 되어서는 한마는 미아리 고개, 울고 넘던 눈물 고개를 불렀고, 목포의 눈물, 눈물 젖은 두만강을 많이 불렀습니다. 세계적인 영웅 나폴레옹은 인생의 쓴잔을 마신 최후의 섬인 세인트 헬레나에서 이런 슬픈 애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인생들이 흘린 눈물이 모여서 저 바다가 되었고, 인생들의 한숨 소리가 모여서 저 바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생애 중에 2번 우셨는데 그 울음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울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신 것은 죽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본문 41절 이하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각하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3월 1일로서 3.1 독립만세운동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언제나 나라와 민족과 한 몸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의 암울한 때에나 6.25 사변과 같은 어려운 고비마다 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3.1 독립만세운동도 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불과 1%도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외국 교회들에 비해서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항상 나라와 민족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떻게 반만년 역사를 이어져 왔습니까? 과거 역사에서 강대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까?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당한 크고 작은 외침은 모두 70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슬기롭게 잘 견디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사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진실하고 권면하고 슬기롭게 살아왔습니다.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타고르는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나서 우리 민족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크게 격찬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일찍이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백의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악의가 없고 탐욕이나 욕심도 없이 근면하고 지혜롭게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옛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타락하고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하고 부패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멸망은 반드시 외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적은 내부의 부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스팽글러는 말하기를 한 나라의 패망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슬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지금 우리 민족은 흥청망청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각자가 근신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분수에 맞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설파했던 말이 있습니다. 조선아 조심하라.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충고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외 정세를 바라보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민족 5천년 역사 속에서 이처럼 정치가들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사리사욕과 사치와 향락에만 눈이 멀었고 노동자들은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내 이권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식이고 국민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렇게 민족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과 멸시를 받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고 교회가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눈물에 있습니다. 나라가 썩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의 애통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한 외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루어질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고난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본문 43절 이하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40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티도 장군은 반란을 일으킨 유대 나라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 무려 110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이자 민족의 표상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겨우 서쪽 벽 일부인 폭 60m, 길이 18m의 벽만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오늘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염없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적병은 사면으로 겹겹이 둘러싸고 밖으로 구원병은 올 수가 없고 성하는 양식이 끊어져 집집마다 굶어 죽은 부인과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놓여 있고 거리마다 늙은이의 죽음으로 덮여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몸이 부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이들이 고기로 보여서 잡아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성이 함락되자 아름다운 성전과 건물은 불에 타버리고 로마 군인들은 성중에 남녀노유를 다 살육하였다 라고 전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최후의 결사항전을 치르다가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모두 960명이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지구상에서 2000년 동안이나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한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일본의 억압과 폭력을 참고 견디던 우리 민족과 교회가 때가 되어서 일어난 것이 3.1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만세운동 때 제일 앞장을 서고 수많은 목사, 장로,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들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민족의 만세 함성이 너무도 애처로워서 눈물을 금할 수가 없다. 3.1 독립운동은 비록 정치적인 독립은 얻을 수가 없었지만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꾸준히 전도하고 교육하고 길러온 나라 사랑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비로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과 같이 하는 민족 종교로서 그 자리를 확고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조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땅과 물과 공기는 온갖 오염물질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성은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고 인륜을 저버린 끔찍한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부패하여서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무분별한 사치와 향락으로 치닫다가 IMF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온갖 사치와 향락과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인당 술 소비량 세계 1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포르노 사이트 접속률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성범죄율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 교통사고율 세계 1위.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크게 확산되어서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주일 예배 및 모든 집회와 모임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졌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100만 명당 57명으로 진원지인 중국보다 더 많은 세계 최고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입국 금지시키는 지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태는 신천지 이단 집단이 일으킨 일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기회로 급격히 확산되어 가던 신천지 이단 집단이 괴멸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초기 단계에 대처를 바로 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향하신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민일보를 보니까 코로나19 6번 확진자가 나와서 최초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서울 명령교회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명령교회는 전 성도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과 교역자들도 울고 성도들도 다 울었다고 합니다. 저도 지난 주일 예배 영상을 녹화하면서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몇 번이나 참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24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상해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 캐롤라인이 죽었습니다. 며칠간 타지로 출장을 갔다 오니까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선열이 낭자한 가운데 숨져 있었고 아이도 죽어 있었습니다. 젊디 젊은 선교사가 그 극한 슬픔을 듣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개인적인 슬픔의 눈물을 거두고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조선 땅을 향했습니다. 마침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입국하려고 했지만은 당시 세국 정책 때문에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어서 한문 성경을 전해주려고 관군들의 공격을 받아 불타는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에 올라와서 칼에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불과 만 26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피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그의 목을 쳤던 군관 박충건에게 토마스 선교사님은 품속에서 성경을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후일에 박충건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평양 널다리골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선교사들의 눈물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 말기 조선 총독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단호히 거부를 하다가 5년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5년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해방 1년 전에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당시 범죄한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며 통곡하며 외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왔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변화시켰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한 결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외치시며 우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1일 3.1절 101주년과 함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오늘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방종하며 타락하고 교만하였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흘리셨던 그 거룩한 눈물을 저희들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에 소망을 주시고 이 시대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82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늘은 3.1절 100일주년이자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며 신앙 선조들의 애국 정신을 본받아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주일부터 3월 14일 토요일까지 주일 낮 예배 및 각종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 외에 교회, 학교, 새벽 기도회 등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도 중단을 합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시청을 하시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속히 작업을 완료해서 다음 주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가정예배 자료와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니까 계속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자주 찾아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우한 폐렴 예방에 관한 것은 계속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당분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월 1일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 민수기부터 사사기까지 성경 통독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새벽에 모여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카드에 표기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표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혹시 꼭 성경 통독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주보 꼬지함에 다 비치를 했습니다. 오셔서 가져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문의하실 일이 있으면 전화, 우리 부목사님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옛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처럼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만세운동을 벌였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